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요. 다시 예수님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나누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까지 다 식사 준비를 하려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았겠죠.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손님으로 오셨는데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여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자기 혼자 바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리아 보면서 열 받겠죠. 당연 짜증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한 겁니다. 도와주라 하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말한 건 진짜 친근할 때 쓰는 말이에요. 친근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 정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는 3남매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또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죠. 그 나사로는 문득병으로 죽었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를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있어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이 집은 마르다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의 대표성은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마르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집에 들어갈 때는 누구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르다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도 마르다랑 더 친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마르다가 더 친밀해요. 이 집에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길 갈 때에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집은 베다니라는 곳에 마을에 집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마지막 전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베단이란 마을에서 골짜기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하여튼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마을 옆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을 갈 때에는 이 마을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자주 들어가셨던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주 들어간 집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 그 예루살렘을 갈 때는 항상 이 집을 들려서 쉬었다가 가셨어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편한 겁니다. 예수님도 편하셔서 들어간 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받는 장면들은 몇 번 있어요. 뭐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고, 뭐 여기 뭐 세리 집에 들어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 때문이 아니라 정말 교제하고 쉬고 싶어서 들어간 집은 이 집이 유일할 것 같아요. 제일 편한 집입니다. 제일 편한 집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뭐 갈등이 없고 내가 뭐 뭔가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그냥 편한 사람이요. 그 편한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르다의 식사 대접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어디 가서 식사 한 번도 사실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권세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식사 자리 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짜증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데 자기도 와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말꼬투리 잡으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잖아요.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답도 그냥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이 식사 자리가 마음에 편할까요? 너무 불편해요. 평생을 불편한 식사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의 식사는 너무 편합니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이 집에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 베다니는 주로 문둥병자나 전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번민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실 격리된 사람, 쫓겨난 사람, 부정한 사람, 문둥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격리되는 마을이 베단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쫓아다녀도 여기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한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그래서 제일 편한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 마음을 쉬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좀 쉬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굉장한 신뢰예요. 너는 내가 뭘 해도 믿을 거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가장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도 다툼도 아픔도 이런 것도 없이 정말 주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쉬게 좀 해줍시다. 자, 예수님 쉬게 좀 해줍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날 예수님도 쉬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던 마르다가 이날따라 마음이 분주해져서 일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 저 철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내 동생 마리아 와서 날 도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행동이 물론 잘못됐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차분히 타이르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마리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느 순간 이날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섬기는 어떤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그걸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예수님이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 방식인 거예요. 그죠? 제가 가끔 이 얘기 하긴 하는데, 꽤 오래 전인데 포항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서 집회 잘 마치고 점심시간에 거기 성도분들이 저 식사 대접 강사니까 해준다고, 목사님 나한테 뭘 물어보자. 포항에서 제일 맛있는 건 물회입니다. 끝내주는 물회집 있습니다. 목사님 가시죠. 물회 대접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제일 못 먹는 음식이 회였고, 그 회를 물에다가 탄다는 것은 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그 비린내 나는 걸 물에 넣어가지고 비릿비릿한 걸 그걸 어떻게 먹느냐, 저한테는 진짜 시험거리인 거였어요. 나한테 물회를 먹을 수 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데려가서 물회를 딱 해놓고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진짜 사약 먹듯이 눈 딱 감고 그 물회를 먹었어요. 마시고 뭐가 없어요. 표정도 이렇게 다 지키고 뭐 해야 됐죠. 그 다음에 2016년인가 미국에 가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거기도 집회하고, 점심 때 성도님이 식사 준비해 주셨어요. 식사 초대하셨는데 어딜 가셨냐면 이제 횟집을 가신 거예요. 제가 회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지금은 조금 먹어요. 초고추장에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못 먹었어요, 회를요. 근데 회를 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맛있다고 먹었죠.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정 목사님이 회를 좋아하신다. 저녁 식사 대접 받았는데 또 회였어요. 그 다음날 점심에 갔는데 또 회였어요. 막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대접을 받았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마지막 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회를 잘 못 먹습니다. 왜? 마지막 날까지 회 먹을 것 같아서. 그 목사님 그 뭘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날 건 잘 못 먹는데 대게 이런 건 아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저를 대게집에 데려가서 풍성하게 잘 먹고는 왔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섬겨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 그걸 원한다는 거. 그래서 언니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철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그걸 원하니까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마르다야, 지금 우선순위는 내 밥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선순위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사실 이 말인 거죠. 이걸 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수고스럽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는 사역자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각 곳에서 다 뭐 주방이면 섬기잖아요. 이 일에 몰두가 돼가지고 그 정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주일마다 식사 당번조 있잖아요. 식사 당번 그 조인 가정교회 멤버들은 그 당번 때문에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의 마음이 분주해서 마르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설교도 끝나기 전에 막 가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뭐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염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헬라어로 염려란 말이 띄워집니까? 띄워주세요. 알아서. 메림나오인데 이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어떤 야심이 들어있어요. 야심 뭔지 알죠? 내 안에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을 때 저 표현을 씁니다. 이 염려는 어디에서 왔어요? 어떤 야심 때문에 왔어요. 욕심 때문에 왔어요. 무슨 욕심이 있었을까?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염려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온전한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당신 나를 인정해 줘야지 돼요. 인정이란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섬김이 아니죠. 섬김은 순수해야죠. 적어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건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죠. 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아멘? 그런데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날 인정해야지 돼요. 그런데 왜 인정 안 해주고 마리아가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정말 일이에요. 섬김 아닙니다. 사랑도 은혜도 아닙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마르다가 이걸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염려란 말 통해서 네 마음 안에 어떤 동기가 있는데 너 나한테 인정받고 싶지.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러나 그 인정받음이 대가가 되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섬김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가를 못 받으니까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때때로 화 올라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교회에서의 일은,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인정하거나 아니거나, 목사님이 인정하거나 아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누가 못 받냐면 주님이 못 받으세요. 내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은 넌 이미 대가를 요구하고 받았으니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대가를 요구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라임아, 네가 춤을 췄을 때 네가 잘한다고 인정받는 거 좋긴 한데 아주 중요한 걸까 아닐까? 아니에요. 넌 누구 앞에서 춤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누가 기뻐하면 돼? 하나님. 근데 그날 틀렸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대가를 요구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자꾸 쌓이면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란 단어는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네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 근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리바죠. 신약에서 본문에 딱 한 번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근심이 아주 독특한 근심인 거예요. 이때 딱 한 번만 썼어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혼란시키다, 야단, 법석을 떨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의 염려가, 분노가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단,
야단 법석을 떨다 혼란시키다. 예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장면에 굉장히 혼란을 야기해 버렸어요.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끊고 들어온 거예요. 끊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약간 날카로운 소리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는 거? 그러면 저 마리아라도 와서 날 도우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근심이란 단어예요. 너 지금 분위기 망친 거 알아?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 거 알아? 이거는 예배를 방해한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돼.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어떤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우리 자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실수 저지릅니다. 많은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뭔가 수고하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그거는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섬김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받으려고 함이고 그거는 오히려 그 공동체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가 돼요. 그거는 그 안에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요한 시간을 망친 것뿐만이 아니라 마르다는 원망 섞인 말투로 마리아도 비방하고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으나 점차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신만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그 특별한 관계를 마리아에게 빼앗기지 않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지, 왜 특별히 여기지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러한 염려, 야심은 결국 예수님 말씀을 방해하는 데 이르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까지 가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열심히 수고했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너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 요 말 한마디 딱 집어넣어주면 사실은 내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난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맙시다. 말하세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가 얼마나 깨질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고 예수님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원하시는 게 뭐냐예요. 그게 원하시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는 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예배가 막 방해된다 그러면 식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예수원에, 여러분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 계신 예수원. 정일호 사님하고 예수원에 우리가 같이 갔을 때 예수원 식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교제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그때 어떤 그 예수원에 오래 계신 그 리더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원의 평화는 예수원의 주방에 평화가 일어나야 예수원이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수원이라는 곳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내는 영적인 중요한 공동체,
너무 선망의 대상인.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 주마다 주방에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주방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그 주의 주방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한 주간 동안에 예수원 식구들 모두 다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기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주방의 평화가 예수원의 평화입니다. 이 말이 딱이에요. 할렐루야. 마르다의 주방에서 불편하니까 예수님조차도 불편해져 버렸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자라면서 보면 어디서 제일 말이 많으냐면 주방에서 제일 많긴 많아요. 주방에서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다가도 또 열심히 싸우다가도 결국은 보면 내가 열심히 섬긴 걸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전 감사한 게 각 소그룹 가정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불평도 불만도 염려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이 일이 우리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이 이 대접받는 건 너무 좋으셨어요. 편하시니까 들어갔어요. 대접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사역할 마음으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다. 보통은 레위가 아니라 세리 집에 들어갈 때는 사역적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거는 어떤 사역적인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집에 들어올 때는 그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편하고는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지고 있으면 모든 걸 멈추고 그 계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지면 그 어떤 사역보다 그걸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일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듣지 않고 일만 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하시나 말씀하시나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압니다. 지나고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거든요. 어떤 때는 주님이 뭘 전하라고 하시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이든 금요일날이든 설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좀 답답해요. 오늘 특별하게 뭐라고 하시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꼭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분이 풀어서 주셔야지 돼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거든요. 교회 안에 그 계시가 없이 사역만 있으면 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이런 어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묵상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근데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만 하고 있어요. 그건 나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닌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 없이 말씀 없이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한테 계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일을 멈추십시오. 그때 멈춰야 돼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수고를 행하고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런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건 그 안에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현대어로 제가 읽어볼게요.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선택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리아는 분명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알고 돕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들리니까 선택했어요. 지금은 그 앞에 앉아 있는 거구나. 지금은 밥을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다. 그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여기 택하다라는 단어가 에클레고. 이 에클레고라는 단어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의미일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 여러분, 여러 가능성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를 명확하게 한다?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내가 해오던 패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 택하고가 그거예요. 마리아는 이 우선순위를 알았다. 여러 가능성 중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 예수님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택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원하시는 일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빼앗기다라는 단어도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 빼앗기다라는 단어 안에는 직분을 빼앗기는 것을 쓸 때 이 단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 듣는 시간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네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면 너는 직분을 빼앗기게 될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은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요.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행해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사역, 사명의 자리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사실은 제일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그러나 주님이 내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서도 그 사역자,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사명을 빼앗기지 않았어. 마르다야, 너 이렇게 하면 정말 나를 섬길 수 있는 그 사명, 사역, 그거 빼앗길 수 있어. 아니, 그게 너한테서 사라지는 거가 될 거야. 이제 나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 그걸 행한 데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만 하는 자인지 그 말씀을 듣고
듣고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요.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고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원하심을 찾아서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일을 행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해야 된다. 내가 뭘 원하는지 듣고 움직여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따라라. 여러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먼저 움직여요. 여러분, 직장 상사일 수 있잖아요. 유정아, 네 밑에 누구 있니? 너 없니? 네가 미치니? 어머, 미안하다. 난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한 명도 없니? 네가 다 똑같아. 그렇지. 그 직장 상사가 밑에 친구한테 이렇게 일을 주잖아요. 이런 일을. 그랬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 버려요. 할 때마다 그래요. 그 사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희목이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여러분, 희목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사건 사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스쿠터 타고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장정구 되셨잖아요. 이번 주에 뒤에서 또 차가 들이받으셔 가지고 교통사고 나셔 가지고 또 병원에 갔다가 이제 또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뭔가 특별한 사랑이 있나 봅니다. 네. 주님 뭔가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나 봅니다.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마르다에게 너무 가르치고 싶었어요. 마르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의 섬김 받는 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전에는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불편한 거예요. 이런 관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는구나. 너 야심 있구나. 너 근심하는구나. 너 너의 이 아름다운 사역까지도 빼앗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법을 발견해야 돼. 찾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하건 아니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없이 움직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습관과 이 방식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마르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세요. 마르다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그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여러 번 이미 그 사이에도 이 마르다 집에 오셨던 거예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간 마지막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란 말은 이 6월절은 뭘 의미하는 6월절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6일 전.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어느 집을 방문하셨어요? 마르다 집이요. 예수님도 힘드시잖아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마지막 식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고 아픔도 느끼고 좋은 것도 알고 편한 것도 알고 갈등도 알고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또 뭐합니까? 일을 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인가
42절인가에서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둘 다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일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일은 다릅니다. 굳이 이거를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많이 쓴 게 회복해서 안 돌아오네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이군요. 40절에 일이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형이요. 디아코니아 명사입니다. 봉사, 섬김, 직무. 섬김이란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일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일이야 라고 표현할 때 그냥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마르다가 일을 하고 할 때 일은 똑같은 디아코니아에서 이건 동사형입니다. 디아코네오 동사인데 섬기다, 시중들다, 섬김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 동사는 불평이나 원망 없이 섬김 본질 자체를 지키고 있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일을 한 거예요. 일이야. 일. 정말 짜증날 만한 일. 그건 일이야 라고 쓸 때 쓰는 말인데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마르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향이 그래요. 그는 성향이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궁금해갖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MBTI가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챗GPT가 너무 흥미로운 질문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의 어떤 형태를 보고 뭐 했을 때 여러분 마르다가 뭘까요? 챗GPT가 써준 거냐면 우선 사람 맞이하고 확 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I입니까? E입니까? E예요. 그리고 현실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S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이 T예요. 그리고 뭐예요? J예요. 계산대로 돼. ESTJ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렇구나. 성향이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바뀝니다. 뭐가 하나 거기서 플러스 되냐면 이 성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마르다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았잖아요. 마르다의 그 성격이 너무 좋았잖아요. 마르다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의 디아코네오는 일을 하는데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면 잠깐 멈추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수종을 일은 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거 갖다 주고 뭐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그 집사 있잖아요. 그 어떤 뭐 왕궁 같은데 집사 같은 경우가 탁 해서 왕 식사할 때 옆에 딱 이게 시중들다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해야 돼 성향상.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멀티가 된 거예요. 마르다는 뭘까요? 마리아는 뭘까요? MBTI 우선 I입니다. 그리고 N입니다. 그리고 F고 P입니다. INFP라고 나오더라고요. 둘이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 집이 좋았어요. 두 성향이 다른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마르다 이름을 먼저 쓰십니다. 마르다와 그 여동생. 사랑하는 마르다의 집. 그거는 마르다에 대한 굉장한 예수님의 격려가 있고 예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너무 멋지게 바뀝니다. 일은 하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일을 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섬김의 본질인 불평과 원망 없이
우선순위를 아는 자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일을 하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인지 예수님의 순종을 들어야 될 자리인지 분별하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 다음에 이건 다음번에 다시 또 한번 생각.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왜 부었냐면 자기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한 말을 기억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신 거예요. 죽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뭔지 모르지만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기억하고 그 말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면 그 향유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부음이었거든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죽거나 죽기 전에 그 향유를 발라서 그 몸에 향기가 계속 흐르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따라 반응해서 자기의 섬김을 행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역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섬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시중 들고 어떻게 섬길지를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일어나고. 굳이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지금 너한테 야단치려고 하는 게 얘기가 아니라 네가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난 이거 네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놓치면 네 직분을 빼앗길까 봐 나는 너무 걱정이 돼. 너의 이 섬김이 나는 너무 좋은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도 너는 이 섬김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받았던 이 아름다운 섬김을 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후에도 마르다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들이 누구든 그는 평생 밥 해주면서 먹이면서 뭔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불평 하나 없이. 나는 네가 너의 이 아름다움, 달란트, 은사, 재능, 너의 성향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다. 이 말씀 우리도 따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각기 다른 지체인데 한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존중받으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나기를 원하고자 하면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에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뭘 생각하는지, 머리가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계속 살펴보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참 감사한 거는 이 공동체 안에 뭐 원망도 불평도 제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 잘 섬겨주고 있어요. 예배도 너무 다 잘 들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에 이 말씀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계속 잘해라 라는 마음으로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멋진, 내가 마리아 스타일이면 마리아처럼, 마르다면 마르다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당신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릅시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래요. 저도 몰랐는데 왜 마리아의 노래는 있고 마르다의 노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마르다의 노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노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건 마르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겸손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며 섬기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나의 모든 것 예, 주님,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린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인간적이어서, 혈기가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면 화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일어나고, 때로 하나님의 일까지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르다가 깨닫고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귀하게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당신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의 선함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